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은 요한계시록 8장과 연결되어서 이제 7개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때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렇게 연결된다 그랬죠. 4장에서는 천상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천상의 모습, 유리바다 같이 맑은 모습이 앞에 펼쳐지고 이런 천상의 보좌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다가 5장에 가서는 어린 양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보좌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로 그렇게 심판의 책을 여시고 심판주로서 또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 또 사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시면서 당신의 보혈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냈던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거룩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웠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에 가면은 이제 그 어린 양이 인을 하나하나 떼기 시작합니다. 인을 하나하나 두 개에서 계속해서 떼기 시작할 때 이 지상에서는 엄청난 재앙의 그러한 날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하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인을 떼는 모습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개까지 인을 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게끔 그렇게 합니다.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다하기까지 멈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지키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우리가 7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무리들에게 구원받은 14만 4천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들의 흰옷 입은 그들은 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빨아서 회개한 자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한 무리들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천사, 심지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가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게 될 때 7명의 이제는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개의 나팔이 연결돼서 불어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미 8장에서는 4개의 나팔이 부러졌고요.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이 땅에서 예비된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의 때가, 마지막 때가 있게 되고 그러한 지상에서의 활동이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제 5번째 나팔부터 오늘 읽은 9장부터 이제 5번째, 6번째 나팔, 2개의 나팔이 부러질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화가 있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네 천사가 불었던 그 나팔보다도 앞으로 마지막 새 천사가 불었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팔이 부러지게 될 때 또 마지막에 이제 7 대접으로 연결되어서 계시록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3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고리를 물고 연결되어서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오니 하나님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이 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림과 또 우리의 목마름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생명샘샘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을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개, 즉 5번째 나팔이 불고 6번째 나팔이 불 때는요, 이 땅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째 나팔을 부니까요,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별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별이 뭘 하냐 그러면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별이 더 어떻게 손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우리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사탄이든 아니면은 그 별이 천사든 이걸 우리가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우리는 보면 됩니다. 어떠한 현상이 지금 요한의 눈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별 하나가 하늘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 별은 뭘 가지고 있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저갱이다 그러면요, 이 입구는 있는데 밑에 바닥은 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다라고 말할 때는 심판의 날까지, 그래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 악한 사탄을 또 마귀들을 가둬놓은 곳이 바로 이 무저갱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을 열쇠를 가지고 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은 얼마나 깊은지 밑에 끝은 바닥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입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무저갱, 잠시 동안 심판의 날까지 악한 자들을 가둬둔 곳이 무저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요, 이 별이. 그랬더니 그 무저갱으로부터, 입구로부터 뭐가 나타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명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연기 사이로 뭐가 나타나면 황충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황충이 3절에 보니까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황충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NIV에서는 로커스트를 써가지고요, 메뚜기과를 생각하면 됩니다. 메뚜기처럼 생긴 그러한 황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뒤에 황충에 대한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메뚜기 조그만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요즘에 식용 메뚜기도 많이 튀겨서 먹고 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메뚜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말만큼 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여자의 머리카락을 담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뒤에 꼬리가 달려있는데 꼬리는 그 스콜피온, 그러니까 정갈과 같은 꼬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쏘는 독침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해하고 다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다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엄청난 재앙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황충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정갈이 쏜 독은 무시무시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독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알게 됩니다. 저도 손가락 조금 이렇게 부어가지고 잘 쓰지 못했는데 좀 욱신거리면서 아픈데요. 뭐가 부어가지고요. 지금도요. 근데 아마 여기도 독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정갈이 쏜 것은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좀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요, 이 불법의 비밀들이 나타나요. 악한 자들이 활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활동을 못하게끔 막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즉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가 나타났다고 해서 믿는 자들은 요동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막 엄청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해서 막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뭐 어디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흰옷을 준비하고 옛날에 다미 선교회처럼 그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말라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충성된 자로 설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거든요. 나타나는 현상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진리, 알레theia,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어제 낮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바로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그렇게 진리 가운데 속한 이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이 4절 때문에 그래요. 자,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리 그들이 황충이 막 올라오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명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은 허락된 것만 하게 돼 있어요. 어떤 허락을 받았냐면 보세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마에 인을 쳤잖아요. 이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요청해 두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6월절 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6월에죠. 패스오버 해서 6월절이 나온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진 그곳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보존을 받았듯이 마지막 때도 역시 이마에 인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 사람들은 이처럼 보존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 무적행 속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이라도 무시무시한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하지 말라. 또 푸른 초목 이런 거 해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정해진 때가 있음을 5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것도 그들에게 내렸던 명령이에요.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엄청난 제약이 있는데 5달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이렇게 정해두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것은 기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한과 때를 누가 주장합니까? 그 때를 누가 관장하고 누가 주권적으로 운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천상에서 7개 인을 떼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명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심을 지금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일서 1장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세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정해진 때에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됨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라고 지금 가르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에는요, 6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관장하시고 이끄시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곳에는 이렇게 구더기도 죽지 않는 엄청난 불이 있는데 근데 죽지를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뜨겁고 물 한 방울, 혀를 서늘하게 해줄 물 한 방울이 필요한데 그 자비마저 없는 그런 냉혹한 그런 엄청난 고통의 그런 때가 고통이 있는 공간이 바로 지옥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그곳. 그래서 그걸 보면서 회개할 것을 그렇게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어요. 자, 그 황충이 메뚜기처럼 생긴 그 황충이 얼마나 무섭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말들과 같다. 근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다. 얼굴은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하고 있는데 이빨은 사자 이빨을 하여서 물어뜯고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철호신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호신경이 있는데 호신경이 붙어 있고 마치 병거 소리와 같은 무시무시한 전쟁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갈 꼬리에는 쏘는 살이 있어서 그것으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막 독을 사람들한테 주입하면서 힘들게 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들에게도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들을 명령하고 움직이는 왕이 있는데, 자, 11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이라,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루온이더라. 이 요한이 들으니까는 그 히브리어로 아바돈,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볼리온이라는 이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뜻은 뭐냐면은 그 디스트로이어, 그러니까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라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그런 여기서 무저갱의 사자가 그것을 지휘하고 5달 동안 그렇게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면은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별명입니다. 사탄이 바로 이 아바돈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즉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크리에이터라고 말하죠. 하나님은요. 크리에이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고 만드신 분인데 이 악한 자의 별명이 뭐냐면 파괴자예요. 사랑을 파괴하고 또 곳곳에 화목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죄로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파괴자가 바로 이 악한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탄을 따르고 또 악한 사탄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그 모든 세상은요. 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를 쫓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당을 만들고 분당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케 하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파괴되었던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던 그것을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목시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화목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아바돈 바로 그가 사탄인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악의 세력과 이 선의 세력이
거의 막 대등하게 이렇게 서로 막 붙고 싸우고 그런 것처럼 생각해요. 악한 사탄과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 악한 사탄은 잽도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자보다 더 크시고 강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악한 사탄은요, 누구를 갖다 해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를 했기 때문에 이마에 인친 자들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악한 사탄이 바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막 그렇게 위협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를 속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이 땅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염려 가운데 살게끔 그렇게 막 으르렁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본연이 첼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도가 크리스천이 이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 막 우는 사자의 소리를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는 그냥 울음소리 뿐이에요. 그 사자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단지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은 속이는 영이에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며 이걸 다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맨날 이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런 말씀 가운데요. 그들의 이 무저경에 그냥 사자 아바돈 그리고 아볼루온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어서 막 5달 동안 통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행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에게 욥을 시험할 때도 딱 정해주잖아요.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처음에는 1차, 2차 이렇게 딱 정해주잖아요. 그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배를 타고 가시잖아요. 막 가다가 광풍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하니까는 잔잔하고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찌우면서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고함치고 야단이죠. 근데 그때 딱 가니까 그 귀신이 와서 말하잖아요. 아직 내 때가 다 되지 않았는데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권한 아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존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2개 나팔이 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요.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냐면은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 천상 하나님의 그런 보좌에서 명령하고 말하는 것에 의해서 이 땅에서 모든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냐면요.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네 천사도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데 결박되어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활동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천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명령을 받자마자 이 네 천사가 활동을 하는데 이 네 천사의 모습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라. 이 땅에 존재한 사람의 3분의 1을 죽게끔 하는 그런 준비된 그런 일이 이제 6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마병대가 나와요. 말을 탄 그런 군대의 수가 나오는데 성경은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듣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냐면은 2만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만만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 그래서 2만만이라고 우리말로 말하면은 2만이 만 개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2만이 만 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말로 2억 개요. 2억 개. 마병대 수가 2억 개나 됩니다. 아니 지금도 억이라는 숫자가 많은데요. 그때 당시 억이다 그러면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요. 2000년 전에 2억이다 그러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류의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끔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17절에 보니까요.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물론 여러분 뭐 이런 게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묵시무락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있어서 인구가 약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앙의 때예요. 이 말이 있고 말을 탄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자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머리가 사자 머리 같고요. 그다음에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을 막 번쩍번쩍한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심지어 이것은 입에서요 불이 나오고 입에서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마치 옛날에 막 큰 뭡니까 입에서 막 이렇게 불을 쏟는 거, 지금 만화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처럼 뭐 여의주를 물고 다니고 뭐 용처럼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유황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눈으로 이 땅에 뭐 존재하는 그런 생물이 아닐 수 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나와서 살리고 여기서 유황이 또 연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입에서 나온 이것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말들의 힘은 꼬리와 입에 있는데 입에서는 그렇게 불이 나오고요. 꼬리는 또 뱀 같은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또 물어서 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 21절 참 중요한데요.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성경 6을 써놨어요. 이러한 예상을 봤으면 엄청난 이러한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지난날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 허물, 죄됨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러한 현상들,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고요. 거룩한 자는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로, 악한 자는 더 악한 쪽으로 그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이 큰 재앙에서 이제 3분의 1은 살아남잖아요. 근데 3분의 1은 이걸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붙잖아요. 근데 바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 속성이 그래요. 큰 재앙을 만나면요, 사람의 속성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이렇게 악한 자든 이렇게 선한 자든요, 마지막 큰 어떤 재앙이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돌아서고 그러지 않고요, 가지고 있는 속성을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기도하고 돌아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재앙을 만나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재앙을 만나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항하며 하나님을 홀대합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재앙은 더욱더 반항적인 속성으로 나타나서 더 오히려 우상을 더 찾고요, 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재앙들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걸 더 강화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점집이 막 야단입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점집이 막 야단이죠. 자, 해운대 가면 양쪽에 막 점집들이 뭐 타로를 보고 뭐 젊은이들이 와서 막 그 점을 보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더 찾아가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나오고 있잖아요. 후일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어요. 마음이 화인 맞아가지고는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은 감춰요. 이게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하나님은 이것을, 내면적인 것을 원하는데 이것은 감추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 진리를 변치 않게끔 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2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은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 있으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또 특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세상의 일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재앙의 때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무장이 될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